4년 전에 청년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용관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태국 북쪽에 위치한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또 재미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롭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우리가 방문했던 곳들은 빠라넷의 훈련원, 그리고 빠등교회, 미얀마 와족 신학교, 미얀마 조이교회, 빠마이 교회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갔던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곳들은 선교사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시거나 사역하시는 것과 관련된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엘리사가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길갈 등과 같은 곳곳에 선지 생도들, 선지자의 그 제자들을 이제 세우고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때에 따라서 그 여러 곳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또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기 위해 그곳에 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 선지자 제자들, 그래도 선생님이신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인데 이 본문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스승 앞에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 그 학생들과 같은 겸손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배는 고프고 삶이 고달프기는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그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흉년은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에 닥친 7년 기근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문제는 때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 또 보게 되면 저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면 축복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흉년이나 어떤 가난과 같은 그런 조건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길지 않은 세월 속에 아마도 가장 가난했던 적이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20대 초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 덩치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그 결핵이 다이어트를 하는 20대 여성들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다이어트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양 부족 때문에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에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매우 컸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어느 날 점심이었습니다. 평소 때처럼 밥솥에서 밥을 한 공기 퍼다가 냉장고에 있던 몇 가지 마른 반찬들을 꺼내다가 이제 상에 올려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내 감사 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감사가 아니고 마음 깊은 저 곳으로부터 차오르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식사였지만 그렇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마가 돼가지고 마치 밥을 차려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먹어도 그 정도의 감사의 식기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결핍되기도 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비로소 그때의 어떤 신학에 대한 목회에 대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값진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들,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 그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내려놓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제외하면 다른 게 별로 이렇게 사는데 의미가 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때 가졌던 마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눈을 팔면서 세상적인 욕심과 싸우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쉽사리 목회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 선지 생도들도 흉년이라고 하는 비록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나만 배고픈 게 아니고 당시에 막 가족들, 막 처자식들까지도 막 배고파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비참함까지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은 분명히 그 선지 생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육체의 양식도 물론 양식이지만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그 비밀을 배워가면서 훈련하는 귀중한 경험들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경제적인 흉년,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흉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니고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흉년의 때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분명히 또 다른 은혜들을 주셔서 정금과 같은 주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영적인 은혜, 영적인 훈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신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 영적인 은혜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 육신의 결핍,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생계 문제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단지 마음만 채우신다거나 영혼만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독이 든 국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이제 엘리사가 갑자기 그 시종 사환을 시켜서 국을 끓이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게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것이 딱히 없기는 했지만 엘리사는 일단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재료도 없는데 웬 국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끓이라고 하니까 끓이고, 또 뭔가 좀 밖으로 나가서 먹을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좀 찾아보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들 포도 덩굴 속에서 들 호박을 따다가 옷자락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 이제 들 포도 덩굴 속에서 딴 들 호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둥글고 황갈색이 띤 오렌지만한 열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들 호박을 따가지고 온 거를 썰어다가 국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요리가 되었다 싶자 국을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이제 나눠 먹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썰어 넣었던 그 들 호박이 식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열매는 매우 쓸 뿐만이 아니라 잘못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게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살고 싶어갖고 뭐라도 먹어야 되겠가지고 따왔는데 그걸 먹었더니 독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긴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들에 나가서 고생스럽게 구해서 동료들과 하고 선생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노력한 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뭔가 잘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일이 꼬여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덜 억울하기는 할 텐데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먹은 게 뭔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 호박을 담아가지고 국에다가 넣었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지금 국에 들어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음의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르고 먹은 것이지만 모르고 먹었든 알고 먹었든 독은 독이었어요. 모르고 먹어도 독은 죽음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집에 있던 바카스를 한 병 들고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동생이 싸놓은 소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색깔도 비슷하니까요. 예. 우리가 무얼 먹든 알고 먹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잘못된 걸 먹은 이들을 위해서 그걸 다시 생명의 음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탈이 나서 죽겠다고 난리가 나자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서 그 솥에 던져 넣습니다. 이 가루가 정확히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치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던 그 소금과 유사하게 그 먹지 못할 국에 이 가루를 넣자 그 국이 먹을 음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가루는 곧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입니다. 크고 위대해 보이는 기적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우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가 고파 끓여 먹으려고 했던 그 국에 들어간 재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뭘 먹는지,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재료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필요, 우리의 육체적인 궁핍까지도 채우시고 그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 곳곳과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들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엘리사의 다양한 기적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곤란한 형편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아들을 주셨고,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떡을 먹을 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공허한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당신의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런 어떤, 물론 이 말 자체가 아니라 그냥 아무 내용도 없고 실질적인 도움도 없는 공허한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육체적인 어떤 궁핍들, 결핍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록된 두 번째 사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 줍니다.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려요. 그게 보통 원래 제사장들이 이렇게 받던 그런 어떤 천 예물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흉년으로부터 그나마 좀 나은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편이 나은들 전국적인 흉년이 찾아온 그때에 그 정도의 음식은 매우 귀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 특별한 기특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구약판 오병이어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그 음식들, 아까 보리떡 20개랑 채소, 자루에 담긴 채소요, 그거를 사환에게 시켜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인간적인 계산이 돌아가죠. 딱 봐도 아무리 아껴 먹어도 그 정도의 양은 20명 정도나 먹을까 하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냐라고 그렇게 스승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을 단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 작은 음식을 통해 1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결핍도 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인분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주문에는 나름대로 그 주문에 나름대로의 그 어떤 합리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사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맞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다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모해 보여요. 이게 수학을 제대로 배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엘리사의 주문은 뭔가 무모해 보이지만 엘리사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열왕기 4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사환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저 눈에 보이는 보리떡 20개 채소를 먹으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긴 채소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거를 먹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약입니다. 독은 모르고 먹어도 독이지만 약은 역시 모르고 먹어도 약이에요. 그들에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조금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스승님이 시킨 대로 주어다가 무리에게 먹게 합니다. 그걸 먹었더니 결국은 그 음식을 먹는 행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말대로 먹어봤더니 웬걸 음식이 줄지가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수많은 이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관련해서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들이 처한 그 어떤 비극적이고 이런 어떤 그 흉년과 기근의 이 상황들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당시에 다시 말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그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 줍니다.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 현실적인 그 문제, 지금 배고프고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해결의 방향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독성이 들어있는 그 들포도 덩굴이 그 드로박을 끓여 먹어야 했던 그들의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총체적인 상황, 총체적인 그 난국, 다시 말하면 영적인 흉년, 그것을 상징적으로 반영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절박한 상황은 그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디서 구해오는 건지도 모르는 들호박, 독이 들어있는 그
들호박 같은 거를 먹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독이 섞인 국을 먹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독이 해독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이 들어있는 들호박 같은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이 본문의 전반적인 어떤 이 사건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처해 있는 그 암담하고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르쳐주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로지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 영적인 기근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요 그들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선택했던 그들의 바알 숭배, 그 바알 숭배가 뭐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좀 더 살아보려고 바알 숭배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살아보려고 선택한 그 바알 숭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들호박 속에 들어있는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살려고 먹든 뭘 어떻게 하든 먹든 그게 바로 그렇게 먹고 있는, 지금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는 그 바알 숭배 우상 섬김이 바로 이 독을 먹는 일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라고 하는 독인지도 모른 채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 속에 흉년이 찾아와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들로 나가서 들호박이라도 따와서 이거라도 어떻게 먹어서 배를 좀 채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라도 먹어야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게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인지 약인지 알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알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공포스럽게 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그 가습기 왜 했어요? 더 건강하려고. 근데 나중에 그게 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단지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독을 먹으면 병에 걸리고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바알 숭배라고 하는 독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늘도 다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흉년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래도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택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수단들을 동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의 음식이요, 그것이 참된 영양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르고 먹었어요 라고 하는 변명이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깨어 분별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숭배를 끊임없이 들이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비록 흉년의 때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